시간 창세기 4장입니다. 마지막 부분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본문은 단 두 구절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인 대신에 그리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바로 인류 최초로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이 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을 보면은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씨. 이것은 뭐냐면은 셋이라는 이름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명했다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셋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내일 보면 이제 아담의 계보가 소개가 될 것인데요. 이제 아담의 계보 중에 원래 장남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예. 아담의 계보에 이제 가인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남은 이제 셋이에요. 그다음 아담 이후로 셋이 태어나고 셋 이후로 누가 태어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아담 다음에 셋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노아가 소개되고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족장 시대로 와서 다윗이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구속사의 계보, 믿음의 계보는 셋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26절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이 셋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 말 속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가지고 제사했다는 부분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셋이 태어나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불렀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말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했다는 그런 말로 설명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셋부터 진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부터 이제 실질적인 예배의 형식이 갖추어진 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은 가인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불신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셋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셋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른 씨, 거룩한 씨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내일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보세요, 신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요. 가인도 계속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물론 성경에 언급되지는 않지만 동시대에 또 이 셋도 게노스도 태어나가지고 장소는 틀리지만 똑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가인과 셋의 모습에서 사람은 극명하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도 여러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속자의 출발을 이 셋을 통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은 구별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신자로 또는 불신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 셋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꼭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는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구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드신 분이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은 신약에 넘어가면 이 구원의 준비를 뭐라 하냐면은 구원받을 믿음을 준비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구원받을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지만은 여러분의 구원받을 믿음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은 예복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복.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을 보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아울러서 동시에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도하십시오 하면은 그냥 이제는 너무 귀에 익어가지고 사실은 귀에 들려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두 가지 사명 가운데 한 가지라면은 이 복음 전파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흐름을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신학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요,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진짜 설사 이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언가 여러분의 영적인 그거라 그러죠. 영적인 씨라 그러죠. 후손을, 믿음의 후손을 남겨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로서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특히 제가 바라고 제가 기대하고 또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을 바라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방향은 결국은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이 없고서는 교회는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진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고민을 해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죄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다른 씨 하나님의 선택된 셋을 보내주셨고요, 또 에노소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며 제사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셋과 같이 구별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이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서문교회에 꼭 필요하신 후임 목사님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믿음에 충만한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인격적으로 완전한 자, 인격적으로 문제없는 자가, 또 인격적으로 바른 사상을 가진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 가운데 6개월간의 안식년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영역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 은퇴의 마무리를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기억해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주님께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양떼들을 기억해 주시고 속히 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